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을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성전에서 문 앞에서의 두 번째 설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11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레미야의 고백을 중심으로 예레미야서가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의 끝부분이라고 아주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제 에필로그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는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공용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가운데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그 말로 설교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이 공용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 외국인도 있었다는 것이고 특별히 우상에 관계돼서 그것들을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문화에 흡수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오늘 읽어보신 본문의 내용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만물을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지금 고대 근동 가운데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바로 이 말씀의 선포는 사실상 고대 근동의 삶의 방식은 신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금 이 요시야 왕 때에 어떻게든 간에 다른 나라들의 외교를 잘 해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야 하는 판에 지금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날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이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고소를 당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사회,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사회, 사람들이 거짓과 고집과 그리고 거절하는 완악한 마음만을 가지고서 말세의 그때의 모습을 살고 있을 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냥 단순히 천지를 지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을 조성하시고 그 만물을 하나님의 선한 인격에 따라서 운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그 다음에 만물이 조성되고 운영되는 모습들이 쭉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세우셨다, 그리고 하늘을 펴셨다, 그리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시작됐고 운영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하나님이 결산하실 것이다. 앞에서 6절로부터 10절에서 경험적인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험적인 예레미야의 신앙적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경험적 신앙 고백이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 만물을 유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이제
결산하실 그 하나님 믿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과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난 연후에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죠. 그 십계명을 주실 때에 서론격으로 말씀하신 것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주시게 되는데 그 첫 번째의 것이, 즉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었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을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세상을 운영하고 세상의 자연적인 모든 현상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운영하고 계시는 것을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되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첫 번째 고백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모든 것들보다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지요.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로 대적이 많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요, 이것이 젊은 사람이든 노년에 계신 분들 간에 모든 분들 가운데에 결코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변할 수 없는 신앙 고백 한 가지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기반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지으셨다.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적어도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질 때 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사람들도 나도 지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잊고 살지요.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예레미야가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계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다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사람마다라고 할 때는 아담으로 시작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담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이야기합니다. 이 어리석고 무식하도다라는 이야기는 지혜와 재능을 전혀 엉뚱하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명철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지혜와 명철과 말씀과 권능을 가지고서 아주 엉뚱한 일들,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일들 가운데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일 가운데 전문가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유다 사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이셨고 예레미야는 그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이 표현은 다시 말해서 은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거기에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수치를 당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 거짓이고 내가 봐도 저게 살아서 뭘 할 수 있다는 게 전혀 아닌데 그것 가운데 살아있는 것처럼 헛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들어진 것이니 결국은 그렇게 돼서 나중에 놀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모습이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권능과 명철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칭송을 듣게 하는 것, 하나님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칭송 듣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미슈파트,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며 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리고 정말로 적은 자를 돌보아서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아담이 있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습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에게 명철을 주시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아담은 그것을 가지고 잘 그 동산을 돌보아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담은 희생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바라본 건 무엇입니까? 선악을 하는 그 열매에 모든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선악과 열매를 잘 따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밖에 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에 전문가가 되어 있었죠. 뱀이 하와를 꿰었을 때에 아담은 그것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악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6절 말씀 가운데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분깃이란 단어는 나누다, 주다, 분배하다, 명사로 따진다면 기업이나 아니면 산업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나눠주실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서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산업이고 기업이라고 명사로 표현하게 되니까는 마치 그것 가운데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믿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계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로 피땀 흘려 그 기업을 운영한 줄 아십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얼마나 추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쓴 줄 아십니까? 날마다 울면서 씨를 뿌려서 얻는 것이 기업의 모습이고 산업의 모습이고 그리고 정말로 추수의 모습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좋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것이 기뻐서 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위더스 교회, 정말로 우리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어서 가난하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헛것이고 우상이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고품질이라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공용어로 말씀하시면서 알아듣게 하셨는가? 오늘 우리도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를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